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묘지와 피바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달 울음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짝짝꿍하는 그런 세력들의 정신 상태와 유다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은 비밀을 캐내고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번역도 엉터리로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번역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만큼 우리를 어둡게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핵심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히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들으셔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오늘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대지로는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것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데, 단단한 율법이라는 그 밧줄로 꼭 묶어서 보낸다면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영어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말하는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차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알아들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적인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래서 오늘 율법의 정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세상은 없어지고 지구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생의 진리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 표면적인 것과
혹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배경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의 실체가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 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이제 지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췄다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엄청난 하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참된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된 이제 흐름이요 맥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광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해석을 해라 하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서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내리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도 암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알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그 영이 알아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하늘을 올라갈 수고 또 내려오는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이 교통관계가 열려져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하늘의 능력과 축복과 상속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게 되어 있지 못한 육신적인 상태 속에서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지혜와 사랑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땅 속에 이루어지는 것, 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비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하늘이 열리는 이 통로는 이제 우리 생각도 열려야 하지만은 마음도 열려야 하고 영도 열려야 하고 몸도 열려야 된다는 얘기요. 또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힘든 건데 오해하는 것도 자유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자유고 듣는 것도 자유니까 뭐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으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흐르는 영적의 흐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맥락을 알지 못하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영생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걸 영생의 진리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일부분은 이해하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 사는 이 놀라운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적용되지고 내세에서도 적용되지는 진리라. 그것이 오늘 이해가 안 되지면은 성경을 자꾸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로 알아들으면은 그것은 죽은 글씨고 죽은 학문이고 죽은 이론이요 죽은 종교요 죽은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죽은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책이 아니다는 얘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세상에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주장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성경을 여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모두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음은 죽이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신뢰한 것으로 풀어라. 억지로 풀다가는 다 멸망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고 인간의 모든 몸속에 그대로 젖어들고 숙성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구속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엄청난 값진 보물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학문적인 빛이 빛인 줄 알고 있지만은 오늘 하늘의 빛은 신령한 빛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빛이요 오늘 우리 심령 깊이 잠재우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과 인간이 타고난 짐승 같은 속성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라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영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까지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비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 삶의 어떤 유익과 결과와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내 환경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는지 그 진리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것을 모르고 오늘 유다의 생각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300데나리온의 돈에 해당하는 그 큰 금액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못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생하던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300데나리온, 이보다도 더한 것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유다는 보지를 못했고 돈만 봤다 이 말이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뜻과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형식과 모든 외적인 것만 자꾸 판단하는 이런 심령으로서는 유다와 같은 심정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과 생각이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의 소유자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리아의 그 정성과 마음과 몸으로 다하여 드리는 그 산제사의 마음과 정신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비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것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의논을 했던 거라. 그러면서도 시침이 뚝 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것은 조금치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행위가 예수님을 팔고 있다는 행위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도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천년덕스럽게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경의 틀에 갇힌 생각이나 육신에 갇힌 생각이나 세상 정신에 갇힌 생각이나 무엇이 간에 내가 욕심에 갇혔거나 어떤 다른 복잡한 생각에 내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이지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틀에 갇혀 있느냐 하는 얘기야. 옥에 갇혀 있는 그 생각, 옥이라는 것은 내 정신적인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양쪽에 개요, 개견변이요, 오른쪽에 개견이요, 말씀의 옥, 말씀이 갇혀 있는 상태가 옥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짖는 소리에 말씀이 꼼짝없이 있는 모습을 그걸 옥이라 한다는 말이요. 오늘 옥이라 하니 지옥만 생각하는데 물론 지옥도 지옥이요.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 심령이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은 마귀가 있는 곳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가든지 지옥이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것이 천국이라. 여기 있다도 말고 저기 있다도 말고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 지옥도 어디 있다는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야. 오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진리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네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는 자는 네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 버리고 우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 가든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놀라운 그 축복을 상속받아서 누릴 수도 있고 또 내세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들이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 정신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이 마리아의 그 300데나리의 그 값어치를 보지 못하고 이제 돈으로만 환산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물질 위주로 살아가고 이 돈으로 환산해서 살아가고 돈으로 평가하는 이 외적인 이것만을 보는 평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눈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의 자세와 정신 상태가 바로 만모니즘이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고 그런 생각과 마인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신령한 하늘 나라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차원의 그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오라는 얘기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마귀나 율법의 덫에 함정에 빠져 있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쌀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없는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또 이 세상 신에서 벗어나고 인간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이 감정적인 충동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 자기 중심으로 계산하는 이 계산적인 타산적인 모든 속성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함을 누리더라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들은 결코 우리를 가만 버려두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단계에 나가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오늘 죄와 이 사망의 세력이 합작한 세력들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와 상황이 오면은 거기 발동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 들게 만들 때 그때 그 정체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야.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속에서 이제 솟아나오는 이 악한 세력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왔고 오늘 우리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 마음을 속이고 감동을 충전하고 거짓을 일컫는 이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깊숙이 깔려있는 이 마인드를 완전히 물로 씻고 피로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얘기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잔재가 남아가지고 자꾸 역살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지막에는 7 우리 심령을 대접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한번 엎어지면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그걸 엎어놓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고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 연단을 통해서나 옆에 사람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계속 환경을 통해서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를 주어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죄 중에 있지 말라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 18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18장 1079페이지에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거라.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어떤 줄 알아요? 불에 구워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불에 연단을 막 주어가지고 그래 잘못된 것들이 때때로 나오는 거야. 그 도자기가 몇십만 원치 어떨 때는 몇백만 원씩 하도 박싹 깨버리는 거야. 즐거워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잘 빚어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드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처치 고집대라고 지군에 씩씩 불고 시험이 들 때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깨달음을 줄 때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의 만들다가 던져버리는 거요. 에? 그러다가 그 중에서 또 잘 됐다고 또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웠는데도 그또 흠이 있으면은 안 둬. 그냥 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착각하고 안심하고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 흙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고집적으로 하고 있는 그 비유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결박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질병도 없애고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없게 해주는 그 세계에 내가 축복을 주겠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상고해도 나에게 돌아가려고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비유를 말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리가 오늘 이제 증거되고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성경을 상고해도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다면은 오늘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 밭을 피밭으로 사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유다가 회개를 안 했어요? 결박으로 꽁꽁 묶여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아하,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다. 가짜로 회개한 게 아니고 진짜로 회개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지를 않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거와 내가 스스로 죽는 거와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믿는 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거와 내 능력과 나의 의와 내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 믿는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 깔려있는 마인드나 그 정신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하는 세력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갖도록 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오늘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잠겨 있는 이 속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자꾸 반발이 나오고 성경 열으면 뭐하노? 또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면 뭐하노? 교회를 하면 뭐하노? 예수 믿으면 뭐하노? 이런 반발 의식을 자꾸 일으키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의 속에도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놀아난다면은 우리 속에서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속성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속성들이고 예수님의 신뢰한 것을 대적하는 속성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신뢰한 놀라운 그 축복들이 내 심령 속에서 말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고 싶은 이 육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요. 이것은 안 없어집니다. 이러한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 하는 이론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탄식해도 못 벗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탄식하면서 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위장해서 오늘로 항매의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우리는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껍질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속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속이 변화가 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이 날로 지혜와 청명과 구속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안수 받았으면 안 되고 2번 안수를 받아야 진리를 바로 해석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원리를 적용해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소홀히 해버리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귀신들이나 마귀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력에서 벗어나야 말씀이 보이고 영생과 영벌을 판가름하는 그 계시록이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게 돼서 지구 종말로 해석하게 된다. 지구 종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폭풍이 불고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돈 빼먹기 좋은 환경과 여건이 지금 형성되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때는 아니다. 네 속에 내가 있으면은 너는 죽는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마지막 지구 종말도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나를 통해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네 속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사느냐. 네 혼자 그 신비한 영으로 자꾸 생각하고 신비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그것만도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점점적으로 계속 먹고 깨트려지고 성장하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숲을 이루는 그 나무에 큰 나무가 돼도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영생의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휴머니즘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이 가격을 맺은 가격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요? 성경에 온 말씀을 뭐라고 말해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놨어.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이라.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가격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가격을 매겨주는 그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평가하는 그 평가 수준의 수준이라는 얘기야. 그걸로 니는 회개는 했지만은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는 그 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목매 죽었고 네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수준이다 하는 얘기야. 인간 수준으로 평가한 그 값어치의 가격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성소에 넣을 수가 없고 신령한 그 값어치가 없다 하는 얘기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회개가 아니고 이 땅에 인생을 살다가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묘지에 묻히는 인생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알면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구별도 못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이 땅의 세계도 구별을 못하고 빛과 어둠을 봐도 구별을 못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왜곡해서 잘못 믿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분위기가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성령이 엄청난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내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내 속에서도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이제 계속 충만해지는 이런 상태와 조건으로 우리들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숙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숙성되어진다는 이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 동력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양심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안 된다는 얘기야. 회개할 때도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야 회개가 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인간이 스스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제를 해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야. 오늘 그것으로서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를 못하고 누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밭을 사기는 샀는데 피밭을 사기는 샀는데 그것은 나그네의 묘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오늘 성경이 열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초보적인 상태도 있고 그 과정도 있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 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나 666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체를 잘 파악해야 그것에서 이길 수가 있지. 오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정신과 사상으로서는 모든 마귀를 못 이긴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영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마귀도 그 속성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역사를 마귀는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우리보다 한 수 더 떠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상을 다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야.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붙어있는 이 세상적인 속성이나 이 짐승 같은 속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태와 내가 그냥 회개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상태와 조건이 내 속에서는 달리 반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몸에 이런 반응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오게 돼 있으면 눈물, 콧물이 흐르고 내가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진실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는 행위밖에 안 돼요. 십자가로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이 죄악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 죄악 속에 있는시니까 예수님이 이를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죄악의 속성에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남아있는 이 속성을 완전히 피로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이 악한 속성과 또 짐승 같은 속성,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어둠 속에 잡혀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그래서 성경은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큰 능력이라는 얘기야.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안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야 되는데 내 인간의 노력으로만 죽으려 하니까 그 죽으려 하는 그 순간만 그렇게 해서 참는 거지 완전히 뿌리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냐 말이에요.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잘난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우리들이 점진적이고
또 진행되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과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돕는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야. 우리 삶이 문자적으로 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잘 돼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을 끌고 모으기 위하고 자기 배떼지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아니다는 얘기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힘들게 이걸 만들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벙되고 이렇게 하면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안수 한 번 하면은 목사님 돈 몇백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내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만을 자꾸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이런 눈깔로는 그건 눈깔이라 그래요. 눈이 아니고 눈깔이야. 사람의 눈이 아니고 죽은 생선과 같은 눈깔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선이에요. 알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살아있는 생선이라. 153마리는 부활한 살아있는 그 구원의 배 오른편에서 잡은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요. 그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야. 생선 가게에 다 죽어 있는 그 생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성경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전부 다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 지식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성경을 해서 낱말의 의미를 알려고 자꾸 그래서 사전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야. 성경을 몰라도 자꾸 그렇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영성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이 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인 동행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양태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상하게 반대하도록 만들고 인간의 생각들이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요.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이다, 뭐 무천년 왕국이다, 뭔들 얘기하는 거요. 지구 종말이 왔다. 그래서 휴거가 오니까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때를 따라 기다리라. 네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 해서 또 갖다 바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다 되지면은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니까 너희들은 그냥 무슨 집하다 하면서 난리 법석을 띄는 거야.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써놨는데 세 번째 주보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라 했는데 그 세 번째 단계에 계시록 18장 1절을 써놨어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어디예요? 흙으로 지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지만, 물론 이 세상에 땅도 땅이지만은 우리 몸도 땅으로 성경은 상징을 하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몸이 환하여지더라는 얘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새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해요. 귀신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떡 굽는 광주리를 꿈을 꾼 거기에서는 새들이 쪼아먹었을 때는 죽는다는 얘기죠. 오늘 새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숲을 이룰 때는 그 숲 속에는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간단 호락호락하게 이해되지도록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는 얘기야. 마귀의 세력을 모르고 마귀의 전술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전신갑주에 우리는 혈과 육의 세력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또 이제 악한 영들과 또 적그리스도와 666의 세력들, 붉은 말, 푸른 말,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우리 인간의 속성은, 우리 속에는 가인의 속성과 아벨의 속성이 있는데 아벨은 한 번 죽어. 그래서 셋을, 두 번째 난 이 모든 셋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바와 같이 한 번 죽으면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네, 그 틀만 딱 잡히면은 오늘 우리가 이해를 되지는데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다 구별이 돼서 보이게 돼 있다는 얘기야. 성경은요, 참으로 영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영생의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풀리는 진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지는 원리가 그 속에 감춰지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올바로 해석되어지는 성경 해석법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얘기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심리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통일되는 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학문도 어떤 것도 다 공격을 해도 다 막아질 수 있는 신비한 책이요.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책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또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책도 아니다는 얘기야. 수억의 인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많은 책들이 오늘날 전수되어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묘지를 파는 핏값밖에 안 돼 버려서 안 됐다는 얘기야. 영생의 진리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열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개나 똥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모습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못 들어간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애도 다 아는 건데, 어린애도 다 알아요. 지식으로도 못 간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그 왜 바보들이 모를까? 눈이 가려 있고 들을 마인드가 안 돼가 있고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는 그 순간에 세계가 달라진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읽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보태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이 꼭 다시 읽으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아닌 거는 나는 없었지만은 요거는 마지막 결론에 가까이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이 잘 적용해서 꼭 여러분들은 다시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영생 세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저 세상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